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 12장 10절로 20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23일자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땅이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유는 기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활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조금 그 강고한 반대의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이런데 혹은 중동이나 이런 데는 그 재산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가문 내의 결혼, 사촌지간의 결혼을 인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부모 자식 밑에서 난 그 남매지간의 결혼이라든가 그걸 인정해준 문화권은 없어요. 그러나 사촌지간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대가족 가문으로 보고 재산이 자신들의 가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결혼을 허락한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한국처럼 그 근친 가까운 이 지간에 결혼을 반대한 그런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제시하는 것은 자기의 그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도 오누이지간에 결혼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속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원래 좀 친척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그러니까 한국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제안한 것은 오누이지간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문화권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브라함이 내놓은 미봉책이 되겠습니다. 14절 이하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예. 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10살 차이로 보죠. 그러면 60대라는 거예요, 사레가. 그런데도 이제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모가 출중하고 뛰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본문을 다 좀 본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목숨 부지하려는 이유로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사레를 아내 삼고자 궁으로 들였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환경이 어렵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반쪽인 사례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존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뭐 또 사례도 아니고 그런 바로와 같은 왕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특별히 사례는 아브라함이 내놓아서는 안 될 것이니까 실은 신자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이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주셨다 이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그 타협한 것으로 사실은 또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가 잘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리석을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일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칼빈 같은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그거 뭐냐면 견인차라고 있죠. 차가 고장 나면 견인 차량이 와가지고 자력으로 가지 못하는 차를 끌어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고장 났을 때 견인 차량처럼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령이 하시는 일로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못 드러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찾아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부수입처럼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창피를 당했고 그리고 사레에게도 자기 부인에게도 신뢰가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 바른 자리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믿음 찾아주시는 일도 있지만은 믿음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다, 복이다. 여러분 그와 같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더욱 믿음을 내어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찾아주신 이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더욱 믿음을 내어 자기 자신의 분복으로 세워주신 자리를 지킴으로 험한 일,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